오늘 제목은 약속을 짊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인데, 먼저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곡 한번 듣고, 가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독일말 리트죠. 리트 한번 듣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잘 들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또 부르다가 망신당하면 어쩔까 해서 빨리 찾아가지고 지금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는 이걸 누가 작사하고 누가 작곡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에, 요한 볼프강 게테가 이게 작사를 했더라고요. 게테 시인이 작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곡은 루드비히 판 베토벤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노래가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게테가 이 노래를 이게 시를 썼는데요. 이게 독일어하고 프랑스하고 섞어서 썼어요. 이런 노래가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끔 독일어가 나오다가 프랑스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게테라는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어요. 시인이면서 정치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폴레옹의 강팬이었습니다. 강팬이었는데 왜 강팬이냐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시대를 열었어요. 합리적으로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서 환호를 하고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동독 땅이죠. 예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안경 잘 만드는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나 대학이 독일 내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대학이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예나를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지식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얼마나 유럽에서 인기였냐 그러면요, 제가 매년 가는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대통령궁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궁을 독일말로 프레시덴스 팔라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벨리라고 합니다. 벨리가 뭐냐면 프랑스어로 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노래를 1절과 2절과 3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절에 보면 Ich komme schon durch manches Land, 나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네.
아베크라 마르모테, 이건 불어예요. 여행 가방을 가지고. 그 다음 또 독일어가 나옵니다. Und immer was zu essen fand. 그리고 언제나 먹을 것을 얻었네. 아베크라 마르모테, 여행 가방을 가지고 아베크시 아베크라, 여기로 저기로 아베크라 마르모테, 여행 가방을 가지고. 이게 밑에는 프랑스, 독일어 프랑스어로 같이 시가 된 것이 드문데, 아이고 이게 보찜 장수가 이런 엄청난 노래였더라고. 나는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 가방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1절만 해도 3번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말로 여행에 있어서 여행 가방이,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이 노래의 제목이, 원 제목이 마르모떼입니다. 마르모떼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보찜 지는 시대를 생각해서 보찜 장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백팩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지금 백팩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릭삭이라는 말도 있어요. 릭삭, 등에다가 짊어진다는. 백팩이라고 지금 이렇게 쓴 이런 노래를, 시를 지었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저 혼자 재밌는 거. 이게 여행에 있어서 그 백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백팩을 짊어지고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했던 사람, 소위 말해서 나 홀로, 요즘 나 혼자 산다가 있잖아요. 나 홀로 여행을 했던 최초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요? 야곱이 처음으로 나 홀로 여행을, 백팩을 짊어지고 간 사람입니다. 사연을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들이요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던 얘기 자꾸 한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래 계신 분들은 전부 이게 몇 번 들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초보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는 줄 알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자, 우리 잠 좀 깨우게 퀴즈 한번 내봅시다. 몇 세에 결혼했어요? 제가 항상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를 때 저는 너무 기쁘다고. 몇 세에?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해서 작정 기도를 했다니까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한 사람이 이삭이 또 처음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6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뵌 거 아닙니까? 쌍둥이를 뵈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을 예서라고 짓고 작은 아들의 이름을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두 애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은 그 어머니하고 텐트 안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밖으로 쏘다니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이삭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당시의 관습대로 장자 예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꾸밉니다. 이 리브가가 생각할 때 큰아들 에서같이 믿음 없는 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야곱을 부른 후에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에서와 같은 탈이 많은 사람으로 변장을 시키고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그를 아버지 이삭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음식을 가지고 온 자가 변장한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붕괴합니다. 동생 야곱을 보면 즉시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집에 두고 안 두겠다고 생각해서 배낭을 챙겨서 필요한 것들만 넣은 다음 야곱을 비상통로를 통해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빨리 도망쳐서 밧단아람에 사는 그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밧단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이 집이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이라크 쪽이 있잖아요. 이라크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통과했냐면 터키 동쪽을 통과해야 됩니다. 터키 동쪽을 통과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탄불 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부지런히 달렸겠죠.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요,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은 어디냐 그러면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터키 동부 지역. 그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날씨가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을 배교로 해가지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들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고향에, 저희 고향이 지금 섬진강 근방에 저희 고향인데, 요새는 이제 잘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양가 부모님 다 안 계시니까 못 갑니다만은, 섬진강은 저에게 추억의 장소거든요. 근데 뭐 제가 떠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번성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 내가 내게 말한 걸 다 이루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임마누엘 신앙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고 할 때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 나그네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일종의 여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하늘 관청에서 여권을 발행해 주고, 또 다른 말로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추천서를 써주는데요.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 같은 데는 추천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추천서 한 통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한국도 추천서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추천서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가는데 신분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가 뭐하러 지금 우리나라 왔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천서를 써서 여권을 발행해서 그의 백팩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살펴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약속은요, 이미 누구부터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약속이에요. 이삭도 가지고 야곱도 가지고 다윗도 가지고 베드로도 가졌던 그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심지어는 내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5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를 결정적으로 구분짓게 만드는, 차이를 만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종교사를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혹시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인터넷 틀어가지고 종교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뭔가를 갖다 드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뭐를 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또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는 걸,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종교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번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옆 사람 한번 때려. 예. 이게 은혜로 용서해야 돼, 은혜로. 예, 때렸으니까. 근데 왜 때려? 나도 한 대 때려줄게.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힌두교인이. 예, 때리면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한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란 단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제가 몇 번이나 들라고 했어요. 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을 뭐라고 하죠? 옛 구자에다가 약속 약자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는 old 뭐죠? promise. old promise. 옛날의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new promise. 그런데 이 promise라는 단어 뜻만 언약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언약이란 말. 그래서 old covenant. 그 다음에 뭐죠? 신약은 new covenant. 그 다음에 이것을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테스타먼트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뭐라고요? 뉴 테스타먼트. 제가 우리 교회 그만두고 이제 나올 때 되면 강남에 가서 영어학원 강사해도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예선 탈락이에요. 쓰는 얘기로. 막 원어민들처럼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옆에도 못 가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거 기가 막힌데,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약속 없이 그냥 무조건 역사를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역사가들이 역사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펼치는 장이 역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약속을 빼버리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상에 지금 이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자기 팩 속에, 백팩에 들어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만큼의 약속이겠죠. 이 약속의 증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이 두꺼워져 가지고, 약속이 그때는 이만큼이었는데 분량이 이제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행을 떠날 때 이 뒤에다가 백팩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약속을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몸에 배인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인 줄 알아. 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 행동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행동을. 자, 돌아갔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팩에 말씀을, 성경을 늘 넣고 다니면서 빼내가지고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의 그 백팩에다가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뭘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을까?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자상하신 섬세하신 배려와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임시 예배당을 세우는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이 나무 집을 떠나서 돌로 만든 예배당을 만들어요. 오리지널은 이게 돌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임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예배당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는 뭐라고 합니까?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그 약속을 믿는다는 몸으로 그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절로 보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잠깐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원래 원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뜻을 다 이거다 풀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만은요 10명한테 번역을 시키면요 다 다르게 나와요. 신기하죠? 그걸 안 할 것 같죠?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도요 어떤 영어 문장 하나 주고요 번역을 조금 어려운 문장을 주고 번역하라 그러면요 50명이 있으면 50명 번역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의미는 같을지 모르지만 단어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번역은 조건절로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야곱은 나쁜 놈이고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그런 형편없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좋게 만들어줬다. 자,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절은요 협상을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아직도 야곱이 믿음은 있기는 있지만 청년 아닙니까? 방금 집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갓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겠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처럼 확신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는 이 조건문을 쓰면서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설교하는 분들이요 가끔씩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이 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저는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야곱의 일생이지 이 형편없는 정말 그 도둑놈이고 막 그냥 속이는 자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리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요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 어려운 세월을 나는 믿음으로 견뎌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막 나쁜 짓만 하고 막 뺏기만 하고 막 속이기만 하고 이랬다고 사람들이 설교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잘못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구절도 heb상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 정도 고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비일비재했던 나그네들 중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떠나는 배낭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팩에는 당시의 다른 어떤 나그네들도 갖지 못했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발행해 주신 약속이라는 문서, 약속의 문서가 그 배낭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약속을 짊어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함께 나그네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잠깐 서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외모적인 면이나 재산적인 면이나 또 뭐 공부적인 면에서란다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리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이 제일 잘하니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보통 때는 내 성격이 안 나타나요. 잠잠한 사람으로 보이죠. 힘들고 고통 속상한 일 생기면요 우리 성격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온전한 성인처럼 행세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 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와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지만 똑같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약속이 있는 약속을 짊어진 나그네고요.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만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나그네들이에요. 최희준이라는 옛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그 뭐 나그네의 인생 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짊어진 나그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여기는 수많은 약속,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여기 뒤에다가 백팩에다가 넣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약속의 핵심을 보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산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AI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분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역사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뭐 논하라 뭐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러거든요.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요즘은 노트까지 만들어서 보내줘요. 노트로 만들어서 보내줄까요? PDF로 만들어서 보내줄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뭘 가르칠 거냐? 그 말이 뭘 가르칠 거냐?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가 직장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AI가 3사람, 4사람 할 일을 갖다가 심지어는 10사람 해버리니까 지금 채용은 되기는데 50대 이상은 채용이 되는데 오히려 30대, 40대는 채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어제 인터넷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이? 그럼 베트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사는 베를린도요. 제가 살 때 4,500명인가 됐어요. 한인들이요. 지금 15,000명입니다. 한인 식당도 교회도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 전망이 별로 없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들면 다들 나는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겠다. 힘들면 나는 그 도시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핀란드 헬싱키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시원하고 좋지. 그 사회복지도 되게 좋다더라. 나는 스위스 가서 살아야 돼. 한 사람 앞에 뭐 1년에 뭐 3만 달러 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날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 도시, 헬싱키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국론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영어는 라틴어로 키비타스 데이라고 됐어요. 키비타스, 이것이 시티예요. 시티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에 가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어느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시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나그네라고 대답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심지어는 족장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때 안 썼으니까 족장들은 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요셉이,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70명 가족을 이끌고 기근이 들어서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 애굽 왕 파라오 앞에 서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물어보거든요.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야곱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어요. 자기를 걸어온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더 오랫동안 나그네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주민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와서 지금 이 추석을 지내고 있는 분들, 가끔 가다가 부부가 우리나라 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갈 때는 부자 돼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워낙 성숙하시고 또 모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막 플래카드를 내걸고 막 환송회를 해주고 뭐 편한 자리만 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험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기 뭐 기계에 뭐 여기 잘린 사람도 있고요. 인권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본래 살기가 힘든 겁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해서 시골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시골에는 진짜 외국 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그네 사람들이죠. 이 나그네 사람, 이런 사람들요, 험악한 대우를 받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쳐도요, 마을 사람들이 술 마시고 소리치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바깥 사람 들어왔고 술을 마시고 소리치고 다니잖아요. 대래 가가지고 반은 죽여놓게 팹니다. 그게 시골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이 나그네 하게 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저희는 안정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믿는다고 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소외되기도 하고 왕따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험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 믿는 너 재수 없어,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어, 막 이런 말도 갑자기 듣고요. 이런 우리도 이런 대우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늘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신분을 자각하고 정말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도시에 산다는 이 생각이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착각도 해요. 하늘나라가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도시에서 살 것 같으면 이 땅 위에서 살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제약시까지 여기고, 사실 우리 초창기의 교인들은요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내세 아닙니까? 현세의 삶을 무시했어요. 현세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세의 삶을 등한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등장해가지고 삼박자 복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세에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현세도 복을 준다고 그 얘기가 데이트를 쳐버렸어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가요계의 조용필이에요. 그분이 등장했고 얼마나 우리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요, 아니 복을 갖다가 죽은 후에만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고. 여기 지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병도 고쳐주고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자나 만들어주는 그런 기복주의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냐,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종말론을 강조를 했어요.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정의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쪽은 내세만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 행세의 도시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대로 강조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몇 개 주셨어요? 혹시 세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몇 개 주셨어요? 두 눈으로 저를 막 쳐다보시네요. 두 눈으로 부릅뜨고 쳐다보시네요. 눈을 몇 개 주셨어요? 두 개 주셨어요. 한 눈으로는 뭐죠? 이 행세를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한 눈으로 그걸 쳐다보라고 한 눈을 준 거라니까요. 한 눈으로 여기만 쳐다보지 마,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쳐다보고 거기 갈 곳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 눈, 왼눈이 있는데요, 어떤 눈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성, 이것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런 도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때 정말 똑바로 살자, 바로 살자, 요가난도 먹고 살자, 하나님 요거도 먹지 말게 살자, 이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마지막까지 내세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끝까지 내세를 주장한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은요, 내세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내세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다른 목사님들은 저처럼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이 테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사에서 바로 살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천사같이 변화되고 맨날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막 팍팍 달라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돼. 목표는 우리가 하늘나라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요, 예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살다가 저녁에 술 처먹고, 우리 시골에 술 처먹고라고 하잖아요. 술 처먹고 그냥 소리 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동네 청년들이 가갖고 모여가지고 그냥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네가 지금 나그네가 되고 지금 예부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요거들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품행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 아니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이나 얻어먹고 살면 쓰겠느냐? 가정에서 자기 부인을 갖다 개패듯이 패고 그러면 되겠느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했던 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플랜하시고 하나님이 빌드하신 성을 바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돈이 있어도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족장들을 신앙의 멘토로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연구를 해라. 여러분들도 족장들처럼 살아라. 그들은,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근데 그 거부였지만 집도 사지 않고 텐트에 살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지은 좋은 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해서 임시 거류지를 갖다 뭐하러 그렇게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역시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이 땅에 그냥 뿌리를 내리하지 말고 언제까지 여기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짊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임시로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임시 비자는 이 땅의 국적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비자는 하늘나라 비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돈도 받지 않고 조건도 따르지 않고 발행해 주신 천국 비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마땅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아이슬란드, 요즘에 보니까 멋진 나라더라고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이슬란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임시 체류지에 불과한 것이, 진짜 좋은 나라는 한 나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숨겨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진짜 자녀들에게 줄 가장 소중한 것도 끝까지 숨깁니다. 아이들을 줄 그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숨겨서 주는 것. 하나님이, 저도 어떤 때는요, 내 이번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교인들 말고 저한테만 좀 천국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꿈에는 이런 꿈도 나오고 저런 꿈도 나옵니다만 그게 내가 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숨기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족장 때부터 믿어왔던 신앙이라니까요. 요즘 와서요, 소위 말해서 종교의 진화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가톨릭 신학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신도 가면서 진화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족장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족장 때는 이런 신앙을 족장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나라를 가는 거,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고 그들은 견디고 일부러 텐트에 살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설교를 들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듣지도 않으면 아예 없는 줄 안다니까요. 들으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이걸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목회자들은 천국 지옥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좀 배운 사람들은 지옥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난 C.S. 루이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지성인들 중에서 C.S. 루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지성인들에게 유명합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지성인들 중에서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은 참 올바른 지성이더라고요. 나는 C.S. 루이스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람 책을 좀 읽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도 쓰고요. 나니아 일대기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갖다 믿지도 않는 신앙인데, 그럼 도덕신앙, 윤리신앙, 그러면 뭐하러 종교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기독교 신앙을 가집니까? 타 종교도 다 그만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신앙은 믿어도 안 믿어도 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페스트, 축제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명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천국에서 이랬을 축제와 명절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드실 송편은 그림자 송편이에요. 이게 저는 그림자 송편 그거는 차라리 안 먹을래요. 그냥 제대로 된 송편을 하늘나라 가서 먹고 싶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제라는 거, 추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추석이 휴가가 이만큼이라고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지났어요. 벌써 수목금토 일까지 지금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 남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화요일 되면 나는 그래서 싫어요 이게. 이 땅에서 보내는 명절이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축제 명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제가 그런 천국을 못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의심하는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데 이 약속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주자주 보는데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약속을 보여주면서 철로 역정에 나오듯이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함께 천국 가자. 그런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요. 너나 가세요. 너나 가세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여행을 떠날 때 조소하듯이 장망성을 떠날 때 조소하듯이 분명히 조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도에도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전도를 하면 믿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자기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흔들어져 버린 사람.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파울 틸리히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생을 미국에서 지냈던 사람인데 하여튼 미국 사이에서 그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누군들 터전이 안 흔들리고 싶죠. 터전이 흔들리고 나야요.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찍어보니까 여기 이상해서 찍어보니까 중병이 걸렸어요. 터전이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신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고 막 이러겠죠. 그런 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터전이 안 흔들린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문화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백팩에다 넣고 있는 약속의 문서를 꺼내서 흔들리는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함께 천국 갑시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고 천국에 오라고 초청하고 있으니 함께 갑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